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자녀들 지켜가는 일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요.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고요. 그럴수록 나는 점점 뒤처져 가는 느낌을 느낍니다. 이 싸움에서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걱정일 거예요. 이러다 이 싸움에서 내가 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만약에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에서 내가 만약 밀리면 우리 딸린 식구들은 어떠나?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걱정이 가득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 들읍시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 편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열한 싸움에서 여러분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조금씩 승점을 따고 계세요? 이대로 가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참 그러면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약간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비타민 소율이 문답을 못 올렸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비타민 소율이 문답을 올리니까요, 우리 한주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막 빠르게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다. 그런데 50문째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별로 안 보고 구독자 수도 별로 안 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또 아닌가? 기운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예전에 막 올리는 게 재밌고 이걸 하나 올릴 때마다 막 뭔가가 이기는 것 같으니까 해볼만 했는데 점점 수는 빠지고 클릭 수는 20대에 머물고, 그러니 여러분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뭔가 이겨가고 되는 것 같고 발전되고 성장하면 해볼만 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솔직히요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요 다시 열심히 싸울 마음 그렇게 잘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승점 따가면서 승승장구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경쟁에서 밀리고 잘 안 되는 것 같은 분이 있다면, 근데 여러분, 권투는요 물론 판정도 있지만 승패는 거기서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그 싸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싸움 아직 접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싸움에 아직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카운터 펀치가 남아있습니다. 어떤 권투 선수가요 1회부터 9회까지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카운터 펀치 한 방, 이것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고 결국 그 한 방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또 인생은 한 방이다 얘기하는구나. 역시 내 인생은 로또밖에 없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직 카운터 펀치 남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그 카운터 펀치,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카운터 펀치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신기하잖아요. 계속 두드려 맞다가 그냥 한 방 이렇게 휘둘렀는데 상대가 그걸 맞고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수세에 몰렸던 상황이 역전돼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갖고 연구를 했대요. 이 카운트 펀치는 도대체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싸웠는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자기 힘이 50% 정도 빠지는 순간이 온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휘두르는 그 50%의 힘이 상대편이 100의 힘으로 다가올 때 두 개가 합쳐져서 150%의 힘이 되는 순간, 이것이 카운트 펀치가 되고 결국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다니까요. 판정에서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싸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힘. 오늘 나에게 그 카운터 펀치가 있다. 여러분, 왜 권투 선수들이 그렇게 맞는데도 버텨가는지 아세요? 남들이 보면 다 질 것 같은데도 버텨가는지 아세요? 이 한 방이 남아있게. 내가 이 카운터 펀치, 이 한 방이 있기에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팁시다. 아직 한 방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믿음으로 갑시다. 아직 한 방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랬죠? 혼란의 시기에는 확실한 거 붙들고 가자고. 진리,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압니다. 내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은 거 알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해야 되나 절망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 아직 하나 남아있어. 그 카운터 펀치, 그 한 방이면, 이거 너무 이게 인생은 한 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한 방이면 승부를 바꿔놓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더서 3장 7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이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는요, 주인공이 누구냐? 하만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만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승리를 위한 점수를 따내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오늘 하만은요, 그날을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원어의 라이옴 핫제,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 바로 그날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바로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멸절하는 그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 유대인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마치 일본과 한국처럼 끊임없이 반목하고 대결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드디어 하만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만도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모르드게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시죠? 그가 관리로서 자신의 사촌을 여왕으로, 왕으로, 에스더를 왕으로도 하고 막 왕에게 암살 음모도 하면서 그가 이 승부를 위해 처절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오히려 하만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 속에 모르드게는 계속 두드려 맞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면 민족을 살릴 거야.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또 나는 또 더 높은 지위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거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이 하만은요, 그 모든 것을 압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만이요. 감사합니다. 저런 적극적인 반응 아주 필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누가 봐도요, 하만이 이길 것 같아요. 왜? 그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뭐냐면 하만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냐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싸움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우리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좀 멋지게 승리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정말 멋지게 싸워서 크리스찬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이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어쩌면 하만이 준비해 오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자, 여러분, 오늘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만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유다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우리 민족이 대대로 있던 이 싸움을 종식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 제비를, 날과 달을 제비 뽑아 아다로를 얻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11달 동안 준비 기간을 갖게 된 거예요. 날짜를 정한 겁니다. 12월, 바로 그날 유대인들을 모두 멸절시킬 거다. 그리고 11달 동안 준비 기간을 갖고 그 승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춰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승리하고 싶습니다. 좀 멋지게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좀 사업들 좀 잘 되세요. 우리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잘 되십시오. 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자녀들 좀 잘 키우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요, 이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하만은 차근차근 준비해 갑니다. 정말 치밀할 정도로. 그가 첫 번째 준비했던 게 뭐냐면 그 승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질을 갖추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왕에게 뇌물을 바쳐요.
그 물질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어느 정도 먹힙니다. 우리 9절 말씀 봉독해 봅시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자신이 승리하기 위한 것을 이루기 위한 물질을 그는 준비했어요. 얼마만큼이나? 은 1만 달란트. 여러분, 이 은 1만 달란트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34만 2,700kg이에요. 은. 뭐 지금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들, 이게 그 당시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이 정도의 은이 얼마 정도였냐면 당시 페르시아 1년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몇백조죠. 몇백조. 이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이 승부를 이겨내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먹힙니다. 뇌물 주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여요. 우리 뒤에 보면 왕이 이 은을 거절한 것처럼 나오지만 우리 7장에 보면 왕이 이 은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물질 정말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만도 이 승리를 위해 잘 알았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죠.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볼 때요,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연봉 5천 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백수예요. 돈을 못 벌어요. 누가 부자가 돼야 돼요? 돈 열심히 버는 사람이.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백수는 엄마가 아파트가 2개래요. 1년만 지나면 집값이 뭐 3억 4억씩 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을 안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3억 4억이 늘어. 누구는 죽어라고 일해도 안 생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좌절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 나도 은 1만 달란트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요, 우리가 이 승패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돈 좀 달라고. 나 돈만 있으면 이 승부 이겨낼 수 있다고. 나 돈만 있으면 한번 멋지게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제가요, 요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돈 좀 있게 해주세요. 맨날, 아니 무슨 교회가 뭐 작은 거 하나 할 때도 맨날 기도해. 참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좀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뭐 작은 일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단 재정부장님한테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여러분, 우리요, 이 승부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 좀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결국 이 모습이 하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 승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돈이 있으면 된다. 나는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있다. 자, 그러고 또 그는 이 승부를 위해 권력을 갖추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봉독해 봅시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왕이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티바으토라는 이 왕의 반지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왕은 직인을 반지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 권력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만은요, 이것까지 준비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좀 아쉬운 게 그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권력만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제발 이런 사람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만이 그랬어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 그는 왕의 권력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승리를 위한 모든 환경을 갖춥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3장 1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에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내려요. 12월 13일 그 하루 동안은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그들의 재산을 마음껏 너희가 가져가도 돼.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페르시아인들, 그 많은 인종들은 어떨까요? 그때 내가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만은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산 거예요. 왜? 그들 부자 되게 하니까, 마음껏 유대인들 거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하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야, 하만 빨리 해. 내가 너 지지할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텐데, 누군가 나를 응원해주고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면 이길 수 있을 텐데. 하만이 그런 거예요. 페르시아에 있는 전역의 민족들이 나를 응원해. 왜? 자기들도 먹으니까, 자기들도 이익이 생기니까. 모두가 나를 응원하고, 그래, 하만 잘한다, 하만 잘한다. 얼마나 신나겠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응원하고, 그러면 나는 해볼만 할 텐데, 세상에 우리는 별로 나 응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 홀로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게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제발 누군가 날 좀 응원해달라고,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만이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7장부터 15장까지는요 철저하게 하만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싶었던 이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좀 돈 좀 주시고요, 권력 좀 주시고요,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좀 붙여달라고 기도했던 이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혹시 여러분 결과 아십니까? 승패가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허무하게, 힘 다 빠진 모르드게한테 한 대 맞고 뻗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내가 이기고 있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승패는 결국 최후에 납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계속 맞아가지고 지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사업장 자꾸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교회 자꾸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자녀들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근데 여러분, 이걸로 승패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11달 동안 하만은 차근차근 승리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하만이 이길 줄 알았고 모두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승패는 그걸로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승패는 그걸로 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주권자가 계십니다.
모든 승패를 손아귀에 넣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그분이 말합니다. 이 무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 무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실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드러 맞았습니까? 경쟁에서 계속 밀립니까? 남들은 승리를 위한 준비를 갖춰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뭐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넘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이 싸움이 지고 있느냐 이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싸움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주 교회 이기고 있어 보이는 것과 지고 있어 보이는 것, 물론 이기면 우리가 신이 나죠. 뭔가 돼가면 신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 수많은 곳이 카운터 펀치 한 방에 쓰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승부는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진짜 재밌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겁니다. 드디어 하만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왕과 마주 앉아 술 한 잔을 마십니다. 이제는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돈도 권력도 모든 사람들의 지지와 환경도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이제는 승리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마시되 어지럽도다, 이게 원어를 보면 뭐냐, 라시토르 나보까, 이게 뭐냐면 굳건하다, 흔들리다 라는 거예요. 마시다라는 게 이제는 정착되고 안정됐다, 그러나 실상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이기고 있으면 이긴 줄로 착각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승부는 거기서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승패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카운터 펀치.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승부를 위한 준비,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모르드게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에스더를 왕으로 보낸 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불을 피우기 위해 장작을 많이 쌓아요. 장작 많이 쌓다고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해? 불 한 방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는다 그래도 불 한 방이 없으면 그냥 목재 무더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떤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요? 하나님, 물질도 좀 더 주시고요, 하나님 권력도 더 주시고요, 뭔가 준비는 계속 하는데 나에게 그 불이 없진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움을 합니다.
850대 1. 그때요,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화려하게 이기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승리해 보일, 수도 많았고 사람들의 지지도 받고 많은 재물도 갖고 이 싸움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뭐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불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호롤 단신으로 나옵니다. 지지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재물도 시원찮았습니다. 제단에는요, 물을 3번이나 뿌려 물이 흥건했어요. 누가 봐도 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한방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결국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 싸움을 위해 이길 만한 조건이 없다고. 우리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지도 못 받아서 지금 나는 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 방이 있습니다. 그 한 방이 뭐냐? 카운터 펀치. 여러분, 이 카운터 펀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까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언제 나와요? 준비해 놨다면 이제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여러분, 준비했다면 마지막 카운터 펀치가 필요해요. 그 카운터 펀치는 내 힘을 전적으로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준비했습니까? 그렇다면 엎드리세요. 여러분, 하만, 이 모르드게가 죽어라고 준비했는데 경쟁력으로 안 돼. 다음 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 당당했던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성문 앞에서 통곡하고 있어.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힘주다가 골대 앞에서 잘해보겠다고 세게 차다가 똥볼 차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면 이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그제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요즘 여러분, 제 나이대가 담임 목사 청빙의 기간입니다. 이 친구가요, 학교도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모든 걸 다 갖췄어. 근데 이상하게 넣는 데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자신감이 넘친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다 돼.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비참해지더래요. 이게 여러분, 첫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떨어지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마지막 한 곳도 안 갈라 그랬대. 이제 나는 안 되구나.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다른 때는 막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건 어떻게 설교를 이것 좀 봐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아니야, 이번에는 예배 드리러 갔다 온다고. 근데 여러분, 그리고 갔는데요, 거기에 설교를 끝나고 왔는데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막 그러시더래요. 알고 봤더니 예전에 총회에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장로님이 거기 수석 장로님으로 계시대.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 이번엔 될 것 같아. 이렇게.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카운터 펀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어쩌면 내가 너무 준비를 완벽하게 해놔서, 그리고 그거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 일하실 공간조차 주지 않은 것. 이 카운터 펀치는 내 힘이 50% 정도 빠져서 치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순간 내 힘과 상대편의 힘이 맞닿아서 150%의 힘을 내듯이,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필요한 카운터 펀치, 준비 철저하게 했다면, 장작을 철저하게 쌓았다면 엘리야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십시오. 이제 주님 일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철저히 준비해왔다면 이제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일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일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내 삶의 카운터 펀치입니다. 어쩌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드러 맞게 했냐면 간단합니다. 힘 안 빼가지고 마지막 한 방이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 이 카운터 펀치를 날릴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왜 벌써 포기합니까? 여러분의 힘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내 힘의 끝자락까지는 가봐야죠.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